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특별하면서도 무거운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회 강단에 걸린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 찬양 가사 속의 십자가.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봅니다. 너무 자주 봐서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겪으셨던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한 의사 집사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외과 의사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환자의 고통을 보아왔던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의학을 공부하면서 십자가 처형에 대한 의학적 연구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을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듣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을 묵상하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이 무거운 진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한 채찍질, 즉 스크루징 스커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질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것 자체가 사형에 가까운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사용했던 채찍을 플라겔룸 플러젤럼이라고 부릅니다. 이 채찍은 여러 갈래의 가죽끈으로 만들어졌는데 각 끈의 끝부분에는 날카로운 물체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양의 뼈를 날카롭게 깎은 조각들, 나무로 만든 무거운 구슬들, 쇠로 만든 갈고리들. 죄수를 채찍질할 때는 먼저 옷을 완전히 벗겼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기둥에 묶어 등이 완전히 드러나게 했습니다. 두 명의 군병이 양쪽에서 번갈아가며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채찍이 피부에 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타격 채찍 끝이 납구슬이 살갗을 때립니다. 피부 표면에 심한 타박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 타격 뼈 조각들이 피부를 파고듭니다. 피부가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되는 타격으로 피부만이 아니라 그 아래의 조직들이 파괴됩니다. 10번째쯤 되면 피하지방층이 노출됩니다. 20번째쯤 되면 근육층까지 손상됩니다. 30번째가 넘어가면 근육이 벗겨지고 갈비뼈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율법에서는 최대 40대까지 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40대를 넘기지 않기 위해 보통 39대를 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 바로 이 39대의 채찍질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9대의 채찍질을 받으면 등 전체가 갈갈이 찢어진 고깃덩이처럼 됩니다. 척추뼈가 드러나고 어떤 경우에는 내장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의 모양이 사람보다 못하고 그의 모습이 인생보다 못할 정도로. 채찍질 후 예수님의 몸은 사람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채찍질을 받으면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급격한 혈액 손실입니다. 등 전체에서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의학 용어로 출혈성 쇼크 상태가 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며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둘째, 극심한 통증입니다. 등에는 수많은 신경 섬유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채찍질로
이 신경들이 직접 노출되고 손상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하는데 환자들은 이것을 불에 타는 것 같다, 전기에 감전된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셋째, 감염의 위험입니다. 등 전체가 개방성 상처가 됩니다. 당시에는 소독 개념도 없었고 항생제도 없었습니다. 넷째, 극심한 갈증입니다. 많은 양의 피를 잃으면 몸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혀가 부어오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단순한 갈증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극심한 탈수와 혈액 손실로 인한 생리적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우리를 위해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채찍질을 받은 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십자가의 가로 나무의 무게는 약 30에서 4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것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등 전체가 갈갈이 찢어진 상태입니다. 피를 엄청나게 흘려서 기력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출혈성 쇼크 3단계 클래스 헤머레깅 샤크라고 합니다. 혈액의 30에서 40%를 잃은 상태입니다. 혈압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맥박은 분당 120회 이상으로 뛰며 의식이 혼미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40kg의 나무를 어깨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채찍으로 찢어진 등에 직접 닿습니다. 개방된 상처에 거친 나무가 닿을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찌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나무가 상처를 문지릅니다. 이미 노출된 신경들이 직접 자극받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런 상태에서는 걷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다가 쓰러지셨다고 기록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예수님의 몸은 이미 극한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 실제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의 유골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 유골을 연구한 의학자들은 당시 사용된 못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길이는 약 13에서 18cm, 두께는 약 1cm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체중을 지탱할 수 없어 살이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손목의 어느 부분에 못을 박았을까요? 의학적으로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입니다. 정중신경은 손의 감각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주요 신경입니다. 1cm 두께의 거친 쇠못이 이 신경을 파괴하면서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의학 용어로 자결통이라고 부르는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환자들은 이것을 손에 불이 붙은 것 같다, 번개에 맞은 것 같다, 손 전체가 폭발하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통증은 손끝에서 시작해서 팔 전체로, 어깨로, 심지어 목과 얼굴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손만이 아닙니다. 양쪽 손목 모두에 못을 박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이런 극심한 통증이 몸 전체를 관통합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발을 겹쳐서 발등 중앙에 못을 박는데 여기에도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갑니다. 발에 못을 박을 때도 똑같은 자결통이 발생합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십자가 못 박힘의 고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통증 중 하나입니다. 시편 22편 14에서 16절은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내 모든 뼈가 어긋났으며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를 세우면 이제부터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시작됩니다. 의학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몸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첫째, 탈골과 골절입니다. 몸 전체의 무게가 못 박힌 손목에 실립니다. 평균 성인 남성의 몸무게가 70kg이라면
양쪽 손목에 각각 35kg씩의 무게가 걸립니다.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깨 관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양측 견관절 탈구라고 합니다. 어깨가 빠지면서 팔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납니다. 평소보다 15에서 20cm 정도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팔꿈치 관절도 어긋나고 손목뼈도 탈골됩니다. 시편 22편 14절에 내 모든 뼈가 어긋났으며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 호흡 곤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처형의 가장 큰 고통이자 궁극적인 사인입니다. 팔이 늘어지면서 가슴이 확장된 상태로 고정됩니다. 의학적으로 폐는 들이쉬기는 쉽지만 내쉬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면 들이쉬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숨을 들이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못 박힌 발로 몸을 밀어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슴이 펴지면서 공기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발을 밀어 올리는 순간 발에 박힌 못이 신경을 찌릅니다. 다시 그 극심한 자결통이 엄습합니다. 잠깐 숨을 쉬고 나면 다시 몸이 축 늘어집니다. 그러면 또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다시 발로 밀어 올립니다. 다시 극심한 고통이 엄습합니다.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분당 12에서 20회 정도 이 동작을 반복해야 숨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다면 이 고통스러운 동작을 최소 4,000에서 7,000회 반복하신 것입니다. 셋째, 산소 부족과 이산화탄소 축적입니다.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으니 혈액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저산소증, 동시에 이산화탄소가 쌓입니다. 고탄산혈증, 이렇게 되면 혈액이 산성화됩니다. 산증, 의학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면 극심한 두통, 어지러움, 혼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심장은 산소를 공급하려고 불규칙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부정맥, 넷째, 심장의 부담입니다. 이미 많은 피를 흘린 상태입니다. 혈액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심장은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려고 더 빠르게,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심장 주변에 체액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심낭삼출, 다섯째, 전신적인 경련입니다. 산소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으로 근육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팔 근육, 다리 근육, 복부 근육, 심지어 목 근육까지 경련이 일어납니다. 이 경련은 자발적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경련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여섯째, 극심한 갈증입니다. 채찍질로 이미 많은 피를 잃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계속 피를 흘립니다. 몸은 심한 탈수 상태가 됩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혀가 부어오르며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일곱째, 저체온증입니다. 많은 피를 흘리고 옷도 벗겨진 상태로 야외에 매달려 있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밤이 되면 저체온증이 심해집니다. 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고 의식이 점점 흐려집니다. 의학자들은 말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입니다. 죽음이 오기까지 최대한 고통을 연장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2에서 3일을 버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까지도 살아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의사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수많은 외상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교통사고, 추락사고, 화재 등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십자가 처형의 의학적 연구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채찍질, 탈골, 호흡곤란, 출혈성 쇼크, 심부전.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몸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제가 응급실에서 본 가장 심각한 외상 환자들의 고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그날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실제로 이해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받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의사로서 통증 척도라는 것을 압니다. 0점이 통증 없음이고 10점이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통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이 척도로 잴 수 없습니다. 100점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저 같은 죄인을 위해 받으셨다니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그 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런 고통을 받으셨는데 제가 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낮은 보수, 힘든 생활.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저도 예수님을 위해 이 정도는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육체적 고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십시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한순간도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분리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를 보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버지께서 돌아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영적인 고통, 아버지와의 분리라는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모든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더 이상 십자가를 단순한 상징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겪으신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감사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셋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무거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렇게 큰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게 하옵소서. 이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힘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들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들이 건강하고 믿음이 강건하여 오래오래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직접 뵙고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영원히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무거운 메시지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 간증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